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부터 3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의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일까라는 생각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이것이 저의 늘 관심이었고 늘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름 동안 한 1000명 정도, 남녀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67%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4%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또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대부분 다 당연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세대별로 좀 관심이 달랐습니다. 10대는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요. 20대는 건강과 또한 성격과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30대는 건강과 돈에 대해서, 재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50대 이후로는요 압도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인가? 50% 이상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의식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당히 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 중에서도 참 너무 귀하다. 야,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400년간의 공백을 뚫고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서 회개의 어떤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사람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그 세례 요한의 옷차림을 보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에 들꿀과 그다음에 메뚜기를 먹는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니까 이 사람이 왜 엘리야인가?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회개를 외치고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누구에게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몰리는 겁니까? 이 질문은요, 요즘과 같은 이 대선 시즌에 상당히 잘 맞는 질문입니다. 어느 당의 후보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거예요. 나라고. 당신이 차기 대통령감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저 말고 누가 더 있겠습니까? 저를 찍어 주십시오. 분명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는 얘기는 당신이 구원자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결정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 위에 누가 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십니까? 당신이 당신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런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십니까? 아닙니다. 그 예언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질그릇의 보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질그릇입니다. 근데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34절에도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는 거죠. 증언은요, 누가 증언할 수 있냐면 보고 들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23절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예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왕이 행차하면 그 앞에 길을 내시오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치면 길을 쫙 내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때 보면 사람들 중에 왕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사람에게 또한 몰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권력자 같고 뭔가 좀 대단해 보여서 그 사람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괜찮고 평판이 좋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막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내가 나름 인플루언서가 됐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마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페이스북에 뭘 올려도 누가 좋아요를 안 눌러줘요.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또한 주목받고 싶고, 또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보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 안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그 인기를 누리고 싶고, 내가 뭔가 정말 된 것 마냥 하고 싶은 혹시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을 잘 분별해 봐야 합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 SNS마다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블로그에 자신의 지식을 막 보여줍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나오면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봤어? 야, 이거 아무도 못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먹방 이런 거 막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아이가 지금 돌도 안 됐는데 걸었어. 이거 봐.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우리 아이들 사진을 막 올리는 게 카카오 스토리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약간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주목받고 싶은 어떤 열망이 다 사실은 크고 작게 있다는 거죠. 미국의 10대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셜 네트워크, 이 SNS 때문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라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친구는 저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하트를 많이 받는데 나를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봤으면 됐는데, 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이게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삶을 끝내는 그런 안타까운 10대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헛된 것을 채우면 결코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기가 정말 그 사람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면 연예인들 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합니까?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치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방향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왕입니까? 계속 자신을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주목한 사람이 없었고요, 영향력도 없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그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사울이 키가 컸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면요,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칼을 긴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치가 길면 전쟁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승승장구하게 하셨다.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요, 우리 왕 역시 대단해. 키도 크지, 전쟁도 잘하지, 리치도 기지, 팔도 기지, 칼도 기지, 막 이러면서 사울에게 막 주목을 하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좀 괜찮은 왕이구나. 이 나라를 나의 리더십 아원에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참 괜찮은 왕이네. 그러면서 그가 변질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듣긴 듣습니다. 근데 순종하진 않아요. 이렇게 바뀝니다. 전쟁하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동물 가져오지 말아라 했어요. 근데 뭘 합니까? 그거 어떻게 죽입니까? 이 예배 때 쓰면 참 좋은 동물들입니다. 가져오잖아요. 그걸 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겸손하게 했던 그가 이제 등을 돌렸다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무엘이요, 그러한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왕이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너무나 그 애통한 나머지 사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통곡하여 울더라.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사울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가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만 바뀌면 완전 달라집니다. 하를 빼보세요. 난님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난님에게 계속 몰두하는 거야. 얼마나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 계속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를 기르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제 살았다가도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님으로 시선을 돌릴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 그때 사울은 이렇게 있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이긴 것 마냥 왜 나에게 주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뿐입니다. 온전히 그 모든 크레딧과 영광은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책망을 받고도 돌아가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 이것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나에게 주목하니? 그러니까 그가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발끈 풀 수조차 없는, 신발끈 푸는 사람은 종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분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조차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마치 내가 뭐 된 것 마냥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소개를 광야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은요, 괜히 쓴 것이 아닙니다. 소리의 특징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잡히질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도 여러분 기억은 나겠지만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기가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했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nothing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어난 자를 살리시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아버지께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로서 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를 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시라고 마련해 주신 어린 양. 또한 이 어린 양은요, 출애굽기에서 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위기에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케 하고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저에게 주목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분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한 1년 사역하고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정말 소리처럼 사라지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참 이 평가가 대단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가 받은 바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일한 청중, 유일한 타자가 있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이 모세보다 다윗보다 정말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세례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위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분을 주목하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참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여러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유혹이냐면 나중에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부추겨요.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세고요.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강력해졌구나. 나의 리더십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강해졌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나라를 키운 마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죄였죠. 그로 인한 어떤 대가는요, 그 아기가 죽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는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혹시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이기지 못한 바로 유혹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나르시즘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숭배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이든 교회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 돌아가질 않아. 내가 없으면 우리 이 위원회 쉽지 않을 걸 아마 한번 해봐. 한번 잘하나 보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정말 민족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정말 교회와 직장과 회사를 소수의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법인 양, 내가 빛인 양, 내가 그리스도인 양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 보면요, 그런 착각이 들어요.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법인가? 내가 빛인가? 내가 메시아인가? 사람들도 옆에서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이 대단해요. 막 이러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어느 한 분을 두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하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메시아 되는 게 정말이에요. 어느 한 번만 두고 막 박수와 찬양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런가 봐.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도 솔로몬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 누가 이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원래 천사였던 거 아시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찬양했던 천사입니다.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보았던, 그 영광과 임재를 보았던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나? 나보다 더 친밀한 사람이 있나? 그분의 영광을, 임재를 나보다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도 더 짙어진다는 것.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악령의 역사도 강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적 교만이 천사를 마귀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유혹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그 유혹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세도 넘어진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야, 그렇게 수고하고 위대한 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바로 이 부분과 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가 분노해서 화를 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지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요.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을 주십시오. 목말라요. 계속 말씀 전하면 이제 목이 마르거든요, 정말.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그러니까 막 때를 쓰니까 이 모세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막 짜증이 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에게 명하면, 말로 하면, 그러니까 물이 나와라 하면 그냥 말만 하라는 거야. 말만. 그러면 내가 만들 거다. 내가 누구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 아니냐? 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만 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지팡이를 치고 말을 하면서 바위를 탁탁 쳤단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 모세야,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는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거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생각에 무슨 뜻이 생각이 나십니까?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흠이 없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 지금 무슨 상관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되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한테 이 거룩의 개념을 물어왔어요. 아빠, 홀리, 이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이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 너 온라인 게임 하면 너 저기 캐릭터 나오지? 그러니까 애들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레벨이 다 있습니다. 1레벨, 2레벨, 3레벨 이렇게 다 레벨이 있습니다. 1레벨과 2레벨에 붙으면 누가 이기냐? 뭐 1레벨이 이길 수도 있고 1레벨이 비슷하니까 비등비등 하잖아요. 근데 레벨 999레벨이 등장한 거야. 등장하면 다 죽어. 그냥 등장하면 그냥 너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룩이다. 근데 얘가 그걸 바로 이해를 했어요. 아, 뭔지 알겠어요. 거룩이 완전히 차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우리랑. 그러니까 지금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고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너는 왜 나타내지 않았냐는 거야. 자, 이런 거죠. 바위를 두 번 탁 치면서 사람들이 딱 봤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모세가 했나? 왜? 바위를 쳤으니까 자기가 친 순간 나왔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가야 될 영광이 누구에게 새어나간 겁니까? 모세에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마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 쳤는데 우리? 누구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 나? 같이? 물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지만 우리 내가 한 거야. 근데 너가 침으로써 누가 했는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모세,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을 거야. 왜? 너가 가나안 땅 가면 넌 곧 신이 될 거다. 사람들이 너를 숭배하기 시작할 거야. 모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나중에 시스기야 시대에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뱀을 숭상했다는 거 아시죠? 야, 이거 모세가 만든 노뱀이야. 모세, 그 모세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바로 개혁하면 요시아인가요? 그때 막 종교개혁 해가지고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너의 일은 충분히 했다. 너의 일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갈 거야. 참 무서운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 공로를 취하는 것, 이것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거진 하나님의 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 기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아직 연약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요구가 높다는 것.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저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사명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정말 곧게 할 수도 있지만 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안 거죠.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수도 있지만 내 소리가 오히려 그분의 메시지를 혼동하게 만들어서 미혹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말했던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왜 나를 추모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의 고백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훈련인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즉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없이 하십시오, 없이 하십시오. 십자가는 없이 하는 것, 즉 나의 속된 욕망과 어떤 바램들, 숨겨진 야망들, 그런 걸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사도 바울 이후에 참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세운 기독교 공동체 아슈람에서 5일 동안 24시간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요, 기도문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치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그분께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받은 분들은 우리를 찬미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을 찬미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의사분들을 위해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한 의료 선교사로 와 계신 분들이 내과 의사, 외과 의사 계셨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과 의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환자를 보살필 뿐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외과 의사는 고백합니다. 나는 절개하고 나는 하지만 고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 다하지만 그 모든 손과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95%가량이 치유와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고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도 주님이 이끄시고 자녀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또한 이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형편없는 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언해서 그런 복을 누린 자라면,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신실하게 외침,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소리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했던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바위를 2번 치면서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주의 영광을 취한 적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주여 그 음성 듣고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께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부족함을 통해서 사용하신 주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도하라 어린 양이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증거할 때에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또한 가족들 또 친척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께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를 알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하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도들 산 가운데 하나하나 저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저들의 아버지 마음을 돌보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과 질병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경험케 되어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시고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증언케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영광을 취하려 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이 아픈 자들 또한 질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이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정말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속에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광야에 외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한 이들이 하나님 길이요 줄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그 집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며 참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포용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는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며 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과 또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그 물질을 흘려보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종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을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열방에 이르러 제사장적 국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한반도에 크신 평화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고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돌리며 주목해 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